제주 열방대학교가 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에서 말씀사역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전세권 간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은 제가 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엄청 길거든요. 이것을 한숨에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와, 제가 좀 놀랐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사야 66장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화요 모임에 또 이분을 초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겁게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제주 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에서 TKG 묵상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전세권 간사입니다. 원래는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 귀납법적 성경연구학교 SBS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10년간 간사로 섬기다가 이제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열방대학으로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 TKG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강의를 하기 전이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플도 나왔어요. 그래서 TKG 묵상,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모두 TKG 묵상을 검색해 주시면 이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DTS를 받기 전에는 이 예수전도단 YM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화요 모임도 몰랐겠죠. 그냥 저는 예수전도단이 찬양팀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의 간사가 되면서 이제 화요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화요 모임을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겠죠. 제가 평일에는 이제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주로 접하다가 이제 수요일 아침에 주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전날 올렸던 이 찬양에 대해서 막 듣고 출근을 했었는데, 오늘 현장에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좋다. 또 오고 싶다. 매주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매주 오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직접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데 이건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 너무 목소리가 낯익는 거예요. 보니까 그 화요 모임 자주 인도하시는 그 방승준 간사님 목소리였어요. 제가 그분을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이 화요 모임 그 예배를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목소리가 낯이 익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화요 모임 설교를 부탁하실 때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제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너가 최근에 묵상한 거 그거 한번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본문이 생각이 났고요. 이 4월 4일 TKG 묵상 본문이었는데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먼저 6장 11절부터 14절을 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이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주였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저를 봤거든요. 뭐냐 하면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기드온의 모습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를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믿었을까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큰 용사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믿었겠죠.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느냐?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이 뭐냐 하면 이 곡식을 껍데기를 이렇게 까는 행위죠. 그래서 막 이렇게 평평한 타작 마당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지만 사실은 되게 어색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에서 타작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이렇게 짤 때에는 어디서 하냐면 움푹 패인 곳,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기드온은 왜 타작마당을 놔두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 틀은 움푹 패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평평한 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움푹 패인 곳에서 기드온은 그 타작을 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기드온이 살던 당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이제 피할 웅덩이를 만들어서 다 산으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 피해서 도망 다녀본 적 있으세요?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은 이제 양과 소와 나귀도 이렇게 동물도 가꾸니까 미디안이 그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뚜기처럼 몰려와 갖고 그 땅을 망가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고요?
7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치하에서 7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사는 거고, 당연히 기드온도 두려움에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곡식을 타작하면서 옆에 소리만 나도 놀랬을 거예요.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타작을 하면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겁쟁이, 비겁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드온은 타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게 믿겨졌을까요? 여러분, 칭찬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때 그 칭찬이 마음에 와닿죠.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나게 칭찬을 하면 이거는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얼굴이 큰 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갖고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아마 저는 이 사람 나를 욕하나? 매기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란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유승용 씨가 딱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왕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가 커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극장 안에서 제가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컴플렉스가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겁쟁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큰 용사, 기드온 이퀄 큰 용사라는 말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실현됐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 큰 용사가 기드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로 무수한 미디안 사람을 무찔렀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진짜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초 며칠간 막 기드온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 내가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은요 어떻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해 갔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너는 큰 용사다, 이거를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요 놀랍게도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기서 솔직하게가 중요합니다. 아는 척이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요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막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재앙이 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 믿음 없음의 고백은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드온을 이렇게 묵상할 때 본문을 보면서요 기드온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총 3번 시험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재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재물을
불로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온 재물을 좀 태워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양털로 짠 이 양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맞다면 이 양털만 젖고 이 땅은 안 젖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슬이 내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젖고 땅은 안 젖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뭐 종이 깔고 한번 해보시면 안 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오픈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를 때는 모르겠다,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믿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 하는 시험,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기드온의 모습하고 정반대인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남유다를 막 침공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공 소식, 전쟁의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징조를 구해야 돼.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7장을 읽을 때는요, 오, 아하스 왕 믿음 있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 왕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하고 내가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한테 보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두 나라들 꺾어버릴 거야. 두 나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쉬운 선택을 합니다. 저 두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하고 아하스 왕,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한 말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하스 왕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솔직히 반응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드온이 질문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야, 기드온,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부셔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공공연하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막 집안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도 막 세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몰래, 왜냐하면 기도는 겁쟁이였으니까요, 몰래 찾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은 막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을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매우 인간적으로의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근데 어떤 순종이에요? 우상을 없애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우상은 뭐예요?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나는 절에도 안 다니고 뭐 다른 종교 가져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탐심, 내 마음에 있는 욕심,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없애는, 탐심을 없애는 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셔야 돼요. 또 기드온은 어떤 순종을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군사를 자꾸 줄이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성경의 표현에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메뚜기 떼. 사실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를 뭐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메뚜기 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 이런 지역에 정말 하늘을 덮는 그런 메뚜기 떼가 와갖고 모든 곡식을 다 앗아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안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미디안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필요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갖고 모여라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은 내심 더 많은 군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내보내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몇 명이나 갈까 했더니 몇 명 갔죠? 2만 명이 가버려요. 22,000명이 가버려요. 몇 명 남았을까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이것도 많아, 물가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몇 명이 남는 줄 아세요? 300명이 남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미디안 이기라고 군사를 더 보내주셔도 모자를 판에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100분의 1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많은 군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더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모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으니까 뭔가 특별한 무기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무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을 얘기하시죠. 뭐예요? 항아리 속에 이게 횃불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 자체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고요. 그리고 군대는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치며 서로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먼저는요,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 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어느 순간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 기드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잘 모르고 우리 선생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열방대학의 이제 말씀 사역의 간사가 이제 처음 됐을 때요. 사실은 그때도 이제 41살에 간사 위탁을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간사 1년차 때 제가 열방대학의 신입간사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분이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 뭐였냐면 유스 위더 미션, 젊은이들의 선교를 지원한다라는 단체인데 아니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농담이었는데 순간 나에게는 이렇게 농담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갑자기 41살에 왜 방향을 바꿨을까? 나는 뭐에 씌운 게 아닐까? 이 신입간사 교육이 5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제가 5일 내내 뭘 묵상했냐면 그래 나는 나이가 많어. 그래 나는 나이가 많어. 이 생각만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입간사 교육을 막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튕겨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나이가 많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나이가 많어. 막.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시간에 어떤 이제 간사님이 종이를 한 장씩 주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 걱정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적었을까요? 맞아요. 나는 나이가 많어.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사님이 강사분께서 하신 얘기가 거기에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들어보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당연히 나는 나이가 많아요 라는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무슨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처럼? 예. 저는 그때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푸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아니야 너는 아직 젊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기회가 많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런 답 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기회가 많다? 그게 이제 저희 간사 1년차 때 받은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간사로 13년째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장소와 어떤 사람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완벽한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올리브영이 많을까요? 다들 예뻐지고 싶어해요. 막 백옥 같은 피부, 그렇죠? 막 저는 요즘에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점이 많이 생기고 주름이 막 생기고 밤에 뭐 이렇게 눌려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탄력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노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통장의 잔고를 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죄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사실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저랑 같이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왼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왼손이셔야 돼요. 예. 왼손에다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올려보세요. 예. 나를 깨닫지 못,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걱정이거든요. 혹은 염려, 아니면 여러 가지 죄, 그런 것들을 이 왼손에 올려보세요. 올리셨나요? 예. 주무시면 안 돼요. 예. 올리셨죠? 예. 그러고 나면 오른손을 한번 그 위에 덮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덮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지고 있어요. 재정 때문에, 나의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패하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왼손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